안녕하십니까. 식탁 위의 성경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소 깁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개들이 상처난 데 헌데를 핥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자도 이제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신의 집에 이제 보내서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되 그들은 자신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서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를 할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은 부자와 그 다음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가난한 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가난한 자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전통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부유한 자라는 의미로 이제 불리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후대에 첨가된 이름들이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복음서에는 이 부자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부자라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가난한 자,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엘리에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에셀, 혹은 그 엘리에셀의 축약의 이름인 엘 아자르가 신약 시대에 사용되면서 변형된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 엘리에셀이 아람어의 라잘이 되었고, 이것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라자로스, 이것이 영어로 나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나사로, 본문에 있는 거지의 이름인 나사로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에셀과 뜻도 같고 이름도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고자 했던 후보자, 첫 번째 후보자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지 못했다면 엘리에셀, 그리스어로 나사로가
그의 대를 잇고 유산을 물려받았을 텐데 결국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음부, 즉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곳으로 내려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24절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육적인 아버지나 영적인 아버지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조상을 부르는 이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업을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유하며 약속과 유업을 이어받은 유대 이스라엘과 반면 그렇지 못했고 천하다고 멸시받았던 이방인들, 뭐 사마리아인들, 약자와 거지들, 난 병자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 부자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재물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자신의 부를 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자는 현세에서 아직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지옥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죽은 자가 살아서 현세에 와서 권고한다고 해도 듣지는 않는다. 즉,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당연히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얘기를 합니다. 즉, 오경과 예언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과 시가서,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는 왜 들어있지 않느냐? 아마도 이 당시에는 시가서가 아직 유대교 내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경과 예언서, 정경으로 확정이 이미 된 이 두 가지의 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 말씀, 책으로 남겨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물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큐티로 말씀을 많이들 읽고 일독도 하고 이독도 하고 이제 많이들 읽으시는데 저희가 읽는 것은 사실은 번역된 성경이죠. 그리고 사실 성경의 원본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번역본과 뭐 필사본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필사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정해서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번역된 것을 저희가 이제 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단순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태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바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등등을 사실은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함으로써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종교와 교단의 교리가 됩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원칙들은 성경의 의미를 결정했던 목사님들의 어떤 결정에서 인제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은 크게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의 공통된 경전입니다. 그러나 이 세 종교는 다 종교나 교리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본문을 보지만 해석, 즉 의미의 결정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적어도 구약은 같은 본문을 보지만 다 교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있듯이 현세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내세에서 그것이 그대로 유효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세와 내세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위치를 내세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은 바로 현세에서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내세에서 그대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은 세 명의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 봤듯이 다메섹 사람, 이방 종인 엘리에셀,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저희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의 후손이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이나 혹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부자가 아니라 이방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즉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에 대한 문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그 행실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이끌어내었던 믿음의 첫 번째 열매였던 그 아브라함의 실제 후손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는 것이죠.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탁 위의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